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점점 이 남유다의 역사도 그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잘 다스렸던 왕이었던 그 요시야라는 왕이 죽음을 당하고 그 뒤에 이어서 왕이 된 자들은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들의 행적들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다를 통치한 기간이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애굽 왕으로부터 패위를 당한 것으로 보아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강대국 애굽을 향한 그 정책을 반대하는 친애굽이 아니라 반애굽 정책을 펼쳤던 왕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호아하스가 3개월간 나라를 다스리고는 애굽에 의해서 패위당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새롭게 세워지는데 누가 세워지느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도 여호아하스를 패위시킨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애굽이 하라는 대로, 애굽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라고 하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징수해서 은과 금을 애굽으로 갖다가 바치고 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죠. 유다가 왜 이런 정치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 왜 애굽한테 갖다 조공을 바치고 애굽이 왕을 폐위시키고 애굽이 왕을 세우고 이런 상태가 왜 됐는가? 그 이유는 유다의 아주 하나님 앞에 충직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유다가 정치적으로 흔들리면서 바벨론과 애굽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정치적으로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힘은 약해지고 옆에 강대국인 바벨론이 흔들고 애굽이 흔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애굽의 편에 서든지 바벨론의 편에 서든지 해야 그나마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존속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와 애굽이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애굽이 패하게 되자 여호야김은 애굽이 아닌 또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바벨론의 편에 붙어가지고 유다 왕이 사는 거죠. 이때가 약 BC 605년경 정도 되는 일인데 605년에서 약 한 4년 정도가 지난 BC 601년경에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벨론의 애굽 침공이 성공적으로 돌아가질 않거든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애굽 침공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을 또 버리려고 그래요. 바벨론을 버리고 이제는 또 애굽에 가서 붙어 살려고 하는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어디가 강국인지, 오늘은 유다가 바벨론에 붙을까? 오늘은 애굽에 붙을까? 이것만 고민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나라가 존속되고 자기의 왕권도 지킬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유입니다. 당연한 지리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래쪽에는 강대국 애굽이 있고
이스라엘의 동편으로는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으니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주변의 강대국들에 치여서 힘 한번 발휘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저 그런 약소국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소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연한 이유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당연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를 경험하던 나라였습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강대국들의 비위 맞추면서 살던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죠. 골리앗이 버티고 있었던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강대국을 상대로 싸움을 이기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싹 다 사라졌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 치여서 그들의 힘 아래서 살아갈 뿐입니다. 다윗의 때와 지금의 모습이 다른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현재 이스라엘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고백은 무엇인지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고백이 없어요. 이거 지금 골리앗과 싸움 앞에서 하는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우리는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에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요시야 왕 때는 있어 보이는 것 같더니만 그 뒤에 이어지는 왕들의 모습 속에 없었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혼인하고 있는 그 이전의 므낫세 왕 때는 당연히 이런 모습 없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 편에 서야 될까? 애굽 편에 서야 될까만을 고민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국가가 될 때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겠고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모든 너희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들의 예상에 딱 맞는 그냥 그저 그런 나라.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며 그냥 힘없이 살고 있는 그저 그런 나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에 누가 힘이 있는지, 나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힘에 붙어야 살아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높아지고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만 목을 메고 살아간다면 그냥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그저 그런 인생.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 미국 땅에 살아가는 소수민족으로서의 한 사람.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살다 막을 내릴 뿐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라는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그렇고 당연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약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각자가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힘없는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런 인생이라면 더욱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인생이라면 더욱 주님 편에 서야 하고요.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약한 내 인생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주님,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다윗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인생,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저 정도 하면 잘 사는 거지. 강대국들 사이에서, 강한 자들 사이에서, 강한 힘들 사이에서 그냥 저 정도면 잘 살고 있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 약한 자가 주님 바라보니 승리하더라라고 하는 그 소문을 가진 우리 각 한 사람의 성도가 되고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승리하며 주님을 열방과 만방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